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력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앞두고 있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허허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 그 가문 전체를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하여 내려오는 이 축복을 누가 이을 것인가?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경험이 많아서 뱃속에 애들이 싸우는 것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이상합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싸우는지 노는지 또 어떻게 알 겁니까? 아마도 그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워낙 건강하게 또 움직이면서 차기도 하잖아요. 불쑥불쑥 배를 차고 막 움직이며 노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는 보통은 이놈들 봐라, 잘 노네 그럴 텐데 얘들이 싸우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나올 아이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 흐르는 그 축복의 특권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겁니다. 장자와 차자와는 그 축복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쌍둥이가 들어왔으니까 누가 더 형이 돼서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릴꼬. 어머니와 아버지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벌써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질 텐데 이 축복을, 이 약속을 누가 이어갈꼬? 이 두 아이 중에 먼저 나오는 아이가 그 축복을 이어갈 텐데 이 녀석들이 막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나 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장자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 기한이 돼서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들이 보통 몇 분 차이로 나오기도 하고 몇 시간 차이로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더 있다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례마다 다 다른데 이 이삭의 아이는 큰애가 나오는데 바로 뒤이어 큰애가 나오자마자 그 발꿈치 붙들고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초도 안 걸린 겁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꼭 누가 보면 서로 먼저 나오려고 내가 장자가 되겠다, 내가 형이 되겠다 하고 막 다투듯이 나온 것처럼 아기를 가졌을 때도 그렇지만 아기를 낳을 때도 서로 장자가 되려고 막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축복이 크고 장자가 아니라고 해서 차자라고 해서 축복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장자의 계보를 잇는 명예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장자의 축복, 장자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잇는 이 장자의 축복이, 이 특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크면서 보니까 형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또 사냥하고 직업을 사냥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나가면 짐승 한 마리씩 잡아오면 이 당시에 그 짐승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씩 잡아오면 살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격도 좋고 외향적이고 돈도 잘 벌어오고 막 사람들이 이야 저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멋있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둘째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조용조용합니다. 엄마 옆에서 살림 도와주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습니다. 형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붉다는 뜻입니다. 뻘겋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하고 어쩜 이렇게 이 성격이나 인생이 잘 맞는지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살이 타서 뻘겋으름하니까 이름의 뜻이 붉다는 뜻의 에서라고 불렸습니다. 동생은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하기도 하는데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아이입니다. 야곱은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은 참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는 장자가 됐구나. 나는 불과 몇 초 차인데 내가 축복의 계보를 잇는 장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러운 마음, 또 그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 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짐승도 잡아오고 돈벌이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의석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형이랑 동생이 같이 있으면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눴을 겁니다. 형은 참 좋겠다. 몇 초 쌍둥이들이 형이라고 불렀는지 뭐 동생아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형이라고 뭐 형님은 참 좋겠다.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잇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형 에서에게도 있을 거 아니냐. 참 얼마나 좋아. 형 부러워. 그러면 에서는 이렇게 대답했겠지요.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한평생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장자의 명분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런 거 내가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에서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서가 큰 실수를 하는데 3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뒷부분에 기록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 그들의 일생의 관심을 이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팥죽하고 똑같은 팥죽인지 어떤 팥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나라 음식에도 비슷한 게 있나 보죠. 그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죽 끓이는 거 보니까 군침이 돕니다. 야, 동생아 얼른 그 한 그릇 좀 놔다오. 아직 잠깐 기다려보셔.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빨리 좀 다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떠드릴게. 근데 형님 나도 하나 부탁이 있어. 뭐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팥죽 맛있게 해서 얼마든지 드릴게.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에서가 하는 말이, 야, 형이고 동생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형 해라, 네가. 오냐, 장자익무 네가 가져가라. 맹세아마 네가 가져가라. 앞으로는 네가 형 해라. 팥죽이나 빨리 다오.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장자를 하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냐? 너 다 가지고 당장 먹을 거나 좀 다오. 그래서 맛있게 끓인 죽과 떡 몇 덩이를 형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어떻게 보면 야곱도 참 너무합니다. 형이 배고프다는데 빨리 끓여서 좀 주지. 그걸 갖다가 찬스다 하고 형 장자의 명분 내게 파시오, 맹세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비겁해 보이고 비열해 보입니다만은 이 사건은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특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그 축복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바꾸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실제로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열심히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데 바빴습니다. 세상살이에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생각할 여유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열심히 살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믿음의 특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까짓 그 명분이 뭐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너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너무 쉽게 여겨버린 것을 음행하는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하는 것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음행이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나 똑같은 죄로 취급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쉽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음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이 팔려서 세상 사는 일에 하루하루 사는 일에만 쫓겨 살면 안 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돈 펑펑 쓰지 말고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축복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물론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좀 다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다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낫고 덜하고 여러분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완전히 선한 인간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교회 다녀도 못난 점도 많고 세상에 보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줄 아는 것.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축복, 이 영적인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 하늘의 복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약속과 그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세상 것에 급급하여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복음, 이 화평,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